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 또 하늘의 왕국, 또 하늘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교회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죽으면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치유의 은사, 치유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디바인 힐러 같은 그런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많이 있다면 당장 뉴스에 나오고 모든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고 엄청난 혼란이 아마 야기될 것입니다. 아마 돈이 많은 부자가 가장 먼저 치료를 받겠죠. 자,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아주 흔했는데 왜 그럼 지금은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성경에서 치유의 기적과 이런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땅에 그러한 치유의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이 있을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그러한 치유의 어떤 기적 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안 쓰면 병이 낫더라 하는 거 대부분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병만 고치면 그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마귀가 오면 틀림없이 그러한 짓을 할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벼운 상처나 통증이나 어떤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했더니 갑자기 암덩어리가 하루 만에 없어지고 뇌성마비 환자가 다음날 벌떡 일어나고 휠체어 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부탁하는 건 그건 좋습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하면 병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치유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안수했다고 낫는 거,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베드로의 절반의 순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을 했는데 절반만 한 거예요. 자, 아마 왜 절반일까 하는 것은 일단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그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2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도 한 번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니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의 이런 기적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모나미 볼펜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숫자가 15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21장의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까 게바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가면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그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더 깊고 헌신적인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왜?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자, 5장 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4장에서는 약간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청중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물에 밀려들지 않으려면 이제는 배를 타고 가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셔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긴네롯 바다 그리고 13장 27절에서는 긴네렛 바다. 그러니까 긴네롯,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은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킬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자, 그물을 씻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어업이 끝났어요. 이제는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그럴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업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로 밤에 작업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일이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의 그물이 나와요. 영어로는 다 네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게 다 구분이 돼요. 그물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큰 그물이 있습니다. 큰 그물. 헬라어로는 이제 사게네라 부르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던져가지고 잡아당겨 끄는 그물인데 길이가 120m 되는 거예요. 100m가 넘는 그물을 크고 긴 그물로 잡히는 걸 다 끌어 모으는 그런 그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던지는 그물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걸쳤다가 어깨에서 던지는 그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 그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삼중 그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는 딕투온이라는데요. 이건 깊은 물에서 사용하는 새 겹으로 된 그물입니다. 이것은 던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다 밑에 그냥 내려놓는 그물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물의 한쪽 끝을 물속에 쭉 내려놓고 다른 쪽 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물고기를 그물 속에 가두는 그런 방식의 그물이에요. 오늘은 이 그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물을 던졌다고 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낚시하는 거,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혼을 구원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낚싯바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낚싯바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방법이 뭐냐? 한 가지는 낚싯바늘처럼 한 마리 한 마리 물고기를 잡듯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던지는 그물처럼 소그룹 모여서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혼을 구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물이나 삼중 그물처럼 대중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사경회라든가 부흥 집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혼을 구원하기도 하죠. 자, 이 세 가지는 지금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 낚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강용수 자매님이 가장 낚시를 잘하실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은 물고기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뭐하냐? 어부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해변으로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합니다. 물고기 크기별로. 그런 다음에 그물이 엉킨 것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함께 들어온 쓰레기 같은 것도 분류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어떤 바위라든가 날카로운 것이 찢겨졌으면 그물을 또 수선도 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이런 어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베드로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에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회당에서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외에서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설교자는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서를 성전 안에서 읽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의 출입구에 있는 높은 뜰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회당에서 설교하지 않고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바울도 평생 교회 건물 내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 3세기가 지나야 교회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은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부르는 성전의 뜰에 나가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도시의 회당에서 쫓겨나면 시장과 광장으로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로 거리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인터넷 설교도 믿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야외 설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야외에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원래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다 가다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와서 복음을 듣는 거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예배당 안에서 하니까 우리는 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이 건물 안에 갇힌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질 것을 청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설교를 하면 목소리가 좀 작아도 이 물 표면이 소리를 반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실내 수영장 가 보시면 조금만 얘기해도 다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다 들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서 자기 아이가 엄마 부르면 다 알잖아요. 예. 수영장에 이렇게 좀 물론 이제 갇히기도 했지만은 물 표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자, 갈릴리 호숫가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또 바람이 잔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전달되는 곳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좀 멀리 나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본문부터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너희 그물들을 your net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 the net 단수예요.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네, 그물이 지금 3중 그물 무거운 그물입니다. 던질 수는 없어요.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너희 그물들을 내리라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 제 그물 내릴게요 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어부로서 평생 이 일을 해왔다. 그런데 고기잡이 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좀 비상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 딱 오셨는데 그분을 내려고 하니까 그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내릴게요. 근데 그물들을 내리라 거기까지는 아니고 제 그물을 내릴게요 하고 내린 것입니다. 그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야 했습니다. 여러 개 그물을 내렸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그물 하나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물이 터지고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에 잘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대충 흘려듣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 their net, 하나죠.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야, 기적이다. 순종했더니 이런 큰 기적이 나타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정말 순종해서 여러 그물들을 내렸다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절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지 못한 건 아닐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엘리사 대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왕한테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말을 하죠. 왕이 활을 잡고 있을 때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왕한테 동쪽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왕한테 화살을 가지고 이번엔 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때 왕이 땅을 땅땅땅 세 번 치는 관도요. 아, 저 늙은 엘리사가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투덜대면서 탁탁탁 쳤겠죠. 그때 엘리사가 노여합니다. 왜 세 번만 쳤느냐? 대여섯 번을 쳤어야 했다라고 분노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아마 요시야 왕은 그랬을 것입니다. 몇 번을 치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하고 아마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엘리사가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이 화살은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치라고 했으면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내려쳤어야지. 그랬다면 이 시리아를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켰을 거다. 근데 이제 너희는 세 번만 이길 거다. 요시야 왕은 아무도 그냥 죽어가는 노인의 기분을 맞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시키는 것을 경홀히 듣고 대충 형식치레로 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경솔함에 대한 대가를 온 국민과 백성이 다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통해서 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완전한 승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요아스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베드로의 부분적인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이야 기적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하고 놀라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여러 그물들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엘리사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예상 세 번 땅땅땅 두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끼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셨군요. 앞에서 보니까 제 경험이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제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졌네요. 이것은 베드로의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의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복음적인 회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슬픔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슬픔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주님을 배반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주를 배반해서 죽도록 넘겨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개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유다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사제한테 갔고 속죄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받았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파라오와 발람처럼 자기의 죄가 들통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데 그쳤지만 베드로는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슬퍼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은 즉시 자기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게 돼요. 오히려 자기에 대한 모든 믿음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남들이 그냥 뭐라 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이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전율하면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욥도 주님과 마주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한테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스승이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무렵에 이제 업이 다 거의 끝나고 마무리해야 될 그 새벽에 가장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이죠.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벽은 고기가 활동하지 않아서 잡히지 않는 때예요. 제자가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고 베드로한테 알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의 절반의 순종 때문에 침체됐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이때는 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물 하나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넘어가서 11절에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큰 물고기들이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가 있더라. 모든 것이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첫 번째 사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기억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5장에서 찢어진 그물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비교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물 하나를 던지라셨고 순종했더니 찢어지지 않았구나. 남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가서 누가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한테 따르라 불렀을 때 그들은 단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르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 내려놓고 다른 거.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 내는 그물 안 만져도 되겠구나 하고 탁 내던지고 따라간 것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메시아 나의 구원자 주님을 만났구나. 이제 저분만 있으면 돼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하고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성장한 게 틀려요. 이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어떻게 그를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 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해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재산을 다 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는 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마음에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시몬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보자기 안에 들려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인 순종밖에 못하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물고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전폭적으로 순종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한테 마음의 회복도 받고 치유도 받은 그런 베드로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넘어지면 또 일어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걸 또 보여주죠. 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한테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4번 경고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불순종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주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을 놓지 않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신 모습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로와 안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거기 100% 순종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 순종하면서 내 믿음이 커가면서 순종도 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는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낚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1대1로 소그룹으로 또 대규모로 내가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법규를 어기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기처럼 무해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상당히 쇠퇴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자들이 사람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고요. 이제 괜찮아. 주님과 함께라면 뭐 이런 말인가요? 이젠 괜찮아. 뭐 이런 거. 뭐가 괜찮습니까? 괜찮게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설교자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죄의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분명히 있고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귀 영화를 얻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아멘 하는 교회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즉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럼 그 혼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커가면서 죄를 알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말할 때 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죽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복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뭐냐? 행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